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진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더 넓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독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만화 성경론이고요. 오늘은 성경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맥을 잡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역사는 성경의 뼈대와 같습니다. 단 성경의 역사는 좀 세상의 역사와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세상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다 뭘까요?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수천 명의 인물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들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요한, 또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조언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등장한 수천 명의 인물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다 조연들이라는 겁니다. 자, 둘째, 성경은 세상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이며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창조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종말에 이르기까지 한 편의 대하 드라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타락, 구속, 이 완성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성경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창조되고 타락된 이 세상의 역사를 구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AD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자, 창조, 타락, 구속, 환경, 이렇게 성경 드라마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표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고요. 창세기 2장은 6일째 창조하신 인간의 창조를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첫째 날은 천지와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하나님은 지구의 대기권인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하나님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은 땅에 사는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천지 창조의 절정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셔서 몸과 영혼이 결합한 이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왕, 누굽니까?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토, 어디입니까? 에덴. 국가가 만들어지면 3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주체, 그 다음에 국민, 영토.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모두 조화와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금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라는 것과 인간은 그 왕의 명령을 따라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구분짓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왕권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 2장에 보면 이제 타락인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깨뜨린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세상에 최초로의 악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뱀을 통해 먼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과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 주의 설교 내용이 바로 요거 똑같습니다. 나옵니다. 자,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이 타락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인간이 하나님께 뭐한 사건, 반란을 일으킨 사건,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원죄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반역이라는 거죠. 이 반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난 거고요. 이러한 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숲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둘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졌는데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며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고 전쟁을 벌이게 됐다는 겁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의 바른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이 땅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힘겨운 척박한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넷째, 인간은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에도 깨어졌는데요. 인간의 지성과 감정, 의지 모두가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었고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 다른 사람과의 분리, 자연과의 분리, 자기 자신과의 분리는 모두 죄의 값이요 죄로 인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다른 모든 영역에서 관계를 파괴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산막, 구속. 자, 우리 구속에서도 그 일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아담에서부터 아브람까지 BC 4000년에서부터 BC 2000년 전. 자, 이거 BC는 0으로 가까우면 가까워 갈수록 시기가 짧은 거예요. 아시겠죠? AD는 반대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긴 거예요. 역사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로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데요. 자, 이걸 원시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하가 타락한 직후로부터 이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시고자 계획하셨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첫 번째,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셨고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 뱀을 정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은 패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요. 이거는 제사의 모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 동물을 죽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징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희생제자의 시작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는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아벨과 셋과 그의 후손에 관한 족보인데요. 특별히 에녹과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됩니다. 먼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형될 것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여러 가지 모형을 보여주는데요. 노아 시대의 홍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세계적인 심판을 보여주고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노아와 8 식구는 구원받은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 홍수 이후의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을 미리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2장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 중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이죠. 자, 아브람이라는 뭐라면 아버지라는 이름인데요. 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줬는데 이 아브라함은 만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크게 이름을 더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손과 땅, 그리고 주권에 대한 놀라운 약속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첫째,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셋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을 맺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구속사는 결정적인 중요한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인류의 타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의 기간을 둘로 구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구속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 사건을 기록한 성경의 분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는 1장에서부터 11장,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초림까지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서까지 엄청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으면서 구속사가 급진적되는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본격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교회인 유대인과 세상인의 이방인의 구별이 시작되었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 즉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기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기간을 두드러진 네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이심칭의 원형이 되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죠. 또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축복을 무난하게 누리게 됩니다. 자, 양자됨의 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야곱은 자기의 노력과 지혜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의 대명사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고통을 당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어갈까요? 성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분명한 모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요셉의 낮아짐과 그리고 높아짐,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한 모델인과 동시에 장차 성도들의 영화된 상태를 예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3장은 모세에서부터 다윗까지, 출애굽기서에서부터 룻기까지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주요 인물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에 있어서 아주 큰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세상과 분리된 한 가족을 준비하셨지만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는 한 민족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양육하고 국가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고요. 이 시기는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인 주권과 백성 그리고 영토 가운데로 주로 이 하나님의 땅, 영토를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땅은 삶의 터전이죠. 땅은 모세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행은 성도의 나그네 생활, 즉 교회 생활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자, 첫째, 모세를 통한 출애굽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게 대한 모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바로의 노예에 있으면서 노동의 노예였죠. 그러나 이제 탈출하면서 노동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봤을 때는 죄의 노예에서부터 탈출하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표가 있어요. 이 표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이 기간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의 정복,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12장과 가나안 땅의 분배 13장부터 21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나안은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소유와 싸워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죄와 싸우는 모습, 즉 성화를 위한 싸움으로 이것이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사사시대는 영적 전투에 패배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 인간의 굴레, 인간의 역사의 굴레라고 보면 되는데요. 반역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이게 계속해서 사이클로 돈다는 겁니다. 자,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삶의 헌법인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제4장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성경은 사무엘상에서 말라기까지입니다. 자,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왕국으로부터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통일왕국 시대, 두 번째 분열왕국 시대, 세 번째 잔존왕국 시대. 자, 하나씩 봅시다.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걸 통일왕국 시대. 자, 사사를 통해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하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은 장차 다윗의 아들이 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죠. 솔로몬은 성촌을 건축했고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은 솔로몬을 닮지 말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아이고 우리 아이가 솔로몬처럼 자라날 것을 축복합니다. 이게 저주예요. 저주. 성경은 절대로 솔로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 유다 왕국으로 계승되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난 후에 남왕국 유다만이 약 150년 동안 홀로 종속했다가 종속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을 잔존왕국이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남유다도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이로써 이스라엘은 왕국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무슨 시대일까요? 포로 시대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특히 다윗 왕이 등장한 이후로부터 바벨론 제국의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는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큰 진전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첫째,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왕권의 모형이에요. 다윗 왕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가 모두 이스라엘 사회에 나타내었다는 거죠.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의 모형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선지자들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제사장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고 또 죄의 용서를 받는 직분이었고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직분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었고 가르치는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활동은 왕국시대 기간과 일치하는데요. 선지자들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활동은 이스라엘이 왕들의 왕,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였다는 거죠. 선지자는 다시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구두 선지자와 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문서 선지자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서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는 이스라엘의 멸망하기 직전 BC 760년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BC 46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자, 5장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이거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예요. 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인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에 차례 정복당하며 약 400년간 식민지 생활을 맡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에 몇 년 식민지 생활했겠죠? 36년 6개월, 달러는 34년 6개월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이 기간은 구속사에 있어서 또 한 번 중요한 전진을 이루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 모형의 요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모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즉,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대신 선지서들을 통해 예고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이 시대에 생겨났고요. 대만 메시아 사상도 이때 발달하게 되고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도 이때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세계사적인 무대가 준비되었죠. 첫 번째, 바벨론 통치 아래 성전 파괴로 성전 제사가 불가능해지자 회당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회당이 나타나요. 성전과 회당은 달라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공동체와 예배의 형태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세계 각지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지는 유대인과 회당의 발달은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간에 회당을 찾았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둘째, 페르시아의 통치 때부터 발달한 이 도로망은 복음 전파에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은 이전의 아수르와 바벨론의 역대들 왕들과는 다르게 관용적 정책을 통해 속국 내의 여러 민족을 통치했는데요. 이러한 고레스의 관용 정책으로 유대인들의 일부는 고국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 통치 아래에 다윗 가문의 스룹바벨과 사독 가문의 요수아의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여기서 사독 가문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출발이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 사독 가문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파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자, 아닥사스다 왕 통치 아래 에스라의 기환으로 인한 부흥운동,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환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죠. 이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활동으로 재건된 예루살렘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사업적,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페르시아 통치 시기에 군사 도로와 우편 통신망 발달이 모델이 되어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셋째, 헬라 통치 시대. 자, 이 헬라 통치 시대부터 시작된 헬라어의 세계 공용어 복음은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주요 언어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헬라어는 지금의 시대의 영어와 같은 세계 만용 공동어였어요. 20세의 왕위를 물려받아 페르시아 원정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정복에 힘썼던 알렉산더는 소아시아, 페르키니아, 팔레스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란, 인도, 푼잡 지방에 이르는 대제국을 형성하고요. 이 알렉산더의 중요성은 그가 추진했던 서방과 동방의 혼합 정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동방과 서양의 문화를 묶었던 게 뭐냐면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적 도시 국가 형성 형태의 공회당, 그다음에 도로 건설하고 관청 세우고 체육학교 만들고 극장을 건설했죠. 이게 헬레니즘의 전파였다는 겁니다. 자, 이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좋은 특징 중 하나는 세계어로서 헬라어의 역할인데요. 헬라어는 세계 공용어가 되었고 그리스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2개 국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헬라어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과 신약 성경의 기록과
초대교회 복음 전파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넷째, 마카베오 가문의 봉기로 약 100년의 정치적인 독립을 누리긴 했으나 BC 63년 로마의 폼페우스에 의해 유대는 다시 로마의 시리아 속주국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 로마로부터의 평화로 인한 정치적인 장벽 제거와 세계주의 출현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이후 복음을 마음껏 전파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3막 구속.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 성경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약 33년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며 구속사의 절정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30년, 3년, 3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30년 생애는 사생애로서의 공생의 3년을 준비한 기간이고요. 3년의 생애는 공생으로서 전도와 설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을 행하시고 12제자를 훈련시키는 기간, 나머지 3일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절정,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이룩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는데요. 창세기 3장 15장부터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모든 모형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그리스도가 직분을 나타내는 건데 구약시대의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누구였냐면 제사장, 왕, 선지자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구속을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는가를 알기 위해 먼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인간의 반역으로 세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째,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인간은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인간의 전 인격이 부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셋째,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었고 사탄이 인간의 주인으로 행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통한 구속을 위한 순종의 값을 지불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3막 구속이고 교회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속을 위한 모든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쓴다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져야 하는데요. 이 복음을 믿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명령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세계 선교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인터코 최바울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Back to the 예루살렘 운동.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면 온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한 바퀴 다 돌았고 예루살렘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인터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교회 시대라 부릅니다. 이 교회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선교 시대라는 거죠.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선교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세계 선교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선교의 시대는 곧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 시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땅끝이란 문맥상으로 1차적으로는 로마를 뜻하는데요.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앞으로 이곳으로부터 로마 제국의 전역과 더 나아가 세계 전역에 복음이 선포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랑 좀 다르죠? 달라요. 따라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를 그린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복음의 지리적인 확장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확장되어 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유대 선교의 거점이라면 땅끝, 즉 로마는 이방인 선교의 거점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부터 시작되어 이방인에게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성경은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복음이 땅끝 이방인에게도 가라라는 겁니다. 근데 백투더 예루살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발 선교사가 목사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복음적 확장은 곧 교회의 확장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복음 내지 교회의 확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결론은요,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사도행전 이후 지금까지 모든 교회사와 선교의 역사는 곧 사도행전 28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땅끝 선교 이후 로마 제국의 선교, 유럽 선교, 세계 선교가 지금 현재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땅끝 선교가 완성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 역사는 곧 주님의 재림 기간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고요. 세계 복음화의 현황판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시계가 된다는 겁니다. 제4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역사상 예수님을 믿었던 각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고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기 위해 재림 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체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여 딱 결합하는 초기의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는 몸의 변형을 통해 부활과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요. 이건 다음 주 설교에도 이것이 또 나오더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후의 심판하실 것인데 이건 요한복음 5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9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후의 심판에는 천사들, 그리고 모든 인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최후의 심판 결과 사단과 모든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하여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사탄, 악령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불신자들이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걸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토이며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은 성령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한마디로 모든 관계가 완전한 사랑과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라는 겁니다. 자, 첫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우리가 노래도 있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결을 받지 않고 동물들과 어린아이가 같이 뛰어노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곳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자, 둘째, 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새 예루살렘의 건축 양식과 재료를 통해 은유적으로 묘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를 기초로 건축되는데요. 이 10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200 스타디온, 2400km로서 정육면체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성벽 높이는 144규빗, 약 70m인데 144는 12 곱하기 12죠.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12지파의 후손인 구약시대 교회와 12사도의 영적 후손인 신약시대 교회가 합쳐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하나님 나라에 14만 4천만 간다, 이거 아니에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부입니다. 즉 구약시대 교회와 신약시대 전부를 합한 수라는 겁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는 모두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벽옥과 홍복석과 노보석 같더라 라고 묘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토당토와 함께 이거 보석으로 되었다고 해서 좋죠, 예쁘죠, 그 집 갖고 싶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닮은 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닮은 보석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셋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그 나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교회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가 다 배웠는데요. 어떻습니까? 성경이 구석이 좀 여러분들 제 그림이 좀 잡히나요? 물론 잡히지도 않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각 성경 권마다 어떻게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더 넓어져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모레보다는 한 달이, 한 달보다는 1년이, 1년보다는 10년이 점점점 신앙적으로 성장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